어제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여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13장 말씀에서 보았는데,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거짓된 평안과 평강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좋은 소리, 평강의 소리를 듣기 원하였기 때문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낯빛을 보아여서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날 뻔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어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평강의 소리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그에게 알려주시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벌써 들어가 있었고 그 우상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에스겔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섬기던 그러한 몰래 섬기던 그러한 장로들의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있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서 있는 그러한 순간에 이 시대는 전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보다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이 바벨론의 그러한 신들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자 우상을 한쪽에서는 꽉 잡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에스겔에게 와서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소리, 평강의 소리.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는 묻는 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강의 소리를 그들에게 하기는커녕 묻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들이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그러한 사람들, 선지자에게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의 그러한 선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상이 더욱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들은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내게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것은 그냥 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백성에서 제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을 받고 그러한 그들에게 평강의 말을 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을 묻는 백성들이나 그것을 대답하는 선지자들이나 만약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들이 그러한 죄악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를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런데 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 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는 그들도 그렇고 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까요? 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둘 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신으로 그들의 우상을 삼아서 안전을 섬기려고 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인정과 그들의 칭찬을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의 죄가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세 사람의 그러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그러한 예를 들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시는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가상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나라 가운데 다시 되돌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비록 그 나라 안에 14절 말씀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생명을 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 다니엘과 욥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 포로되어서 잡혀온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짐을 받았던 사람이고 욥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직접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보게 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때 누구 때문에 사실은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50명, 45명, 40명 쭉 하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죠. 또한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합과 같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 그러한 것들도 있었죠. 아합 때문에 그의 가족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으면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나라에서 기근이 내릴 때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5절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나운 짐승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것이다. 또한 17절과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칼의 심판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전염병의 그러한 심판 중에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도 건진받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한 오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한 그러한 처지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예루살렘에 함께 내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은 이미 에스겔서 5장 말씀에서 저희가 한번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적인 심판으로 내리는 벌이 바로 이 네 가지의 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21절 말씀. 이 네 가지가 함께 내리기 때문에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어.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가상의 나라에서는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피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자가 있다. 포로로 붙잡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포로된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행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임함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위로받는 그러한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게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자녀가 아니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가 아니라 왜 우리를 멸망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대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원숙한 그러한 순간에, 그는 믿음의 그러한 순간에서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그는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끝까지 그 복음만을 붙잡고, 왜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으로만 그가 그 모든 것들, 자신이 그 이전에 소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가진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그 믿음으로만 발미암는 그러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가 날마다 크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받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보면서도 그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날마다 크게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또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